수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이 세상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 굳건한 맹세를 나눈 세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들의 이름은 바로 유비, 관우, 장비였습니다. 이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건 거대한 약속을 했던 걸까요? 단순히 오랜 옛날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맺는 관계의 본질과 약속의 무게, 그리고 진정한 우정의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 드라마의 서막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 남자가 맺은 이 약속이 얼마나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때는 서기 184년, 후한 말의 중국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부패한 환관들과 외척들이 조정의 권력을 농단하고 각지에서는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극에 달했죠. 백성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각이라는 인물이 태평도를 내세우며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누런 두건을 두른 농민군들이 전국을 휩쓸었고 곳곳에서 약탈과 사륙이 벌어지며 평화로운 삶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농토는 황폐해지고 굶주림과 역병은 백성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시대였죠. 바로 이 절망적인 시기에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던 세 남자가 운명처럼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탁현의 한 미천한 집안에서 돗자리를 팔며 생계를 유지하던 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지만 한나라 황실의 후예라는 자부심과 함께 곤경에 처한 백성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때마침 탁현을 지나던 관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죄를 짓고 떠나온 몸이었지만 누구보다 의협심이 강하고 강직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붉은 얼굴과 긴 수염, 이풍당당한 풍채는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한눈에 보여주었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늘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육점을 운영하며 호탕한 성품을 자랑하던 장비가 등장합니다. 그는 술을 좋아하고 다혈질적인 면모도 있었지만 의리를 중시하고 사람을 아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었죠. 그의 우렁찬 목소리와 거침없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겉으로는 거칠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세 남자는 탁현의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기상에 놀라기도 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서로가 품고 있는 큰 뜻과 비범함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유비의 온화함 속에 숨겨진 웅대한 포부, 관우의 강직함과 위로운 기계, 장비의 호탕함 속에 담긴 순수한 열정은 서로를 알아보는 촉매가 되었죠. 그들은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의 큰 뜻을 공유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선 거대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숭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에서 이들은 역사의 길이 남을 굳건한 맹세를 나누게 됩니다. 향을 피우고 하늘에 고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세 남자의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같은 해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같은 해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하노라. 이 맹세는 단순히 목숨을 건 약속을 넘어 하나의 뜻을 향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숭고한 결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난세의 파도를 헤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도원결의 이 세 글자에는 암울했던 시대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유대와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맹세는 이제 막 시작된 험난한 여정의 굳건한 주춧돌이 되어줄 것이었죠. 과연 이 약속은 어떤 파란만장한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될까요? 복숭아꽃 아래 맺은 비장한 맹세는 이제 현실의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유비와 관우, 장비 세 형제의 앞에는 꽃길 대신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었죠. 당장 이들이 기댈 만한 땅 한 조각, 변변한 군사 하나 없었으니
그들의 여정은 시작부터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는 이미 조조나 원소 같은 강력한 호족들에 의해 분할되고 있었고, 이들은 그 거대한 세력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유랑해야 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떠도는 작은 배처럼 언제 좌초될지 모르는 불안과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하지만 맹세의 힘은 바로 이런 시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세 형제는 언제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유비가 선두에서 인의를 외치면 관우는 그를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되었고, 장비는 적진을 휘젓는 거침없는 창이 되어주었죠. 의지할 곳 없는 나그네 신세였지만 그들의 용맹과 협동은 전장을 압도했고,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으로 비쳤을 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혈육을 넘어선 같은 꿈을 꾸는 동지이자 서로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나 맹세의 굳건함이 가장 혹독하게 시험받은 순간은 뜻밖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관우가 조조에게 항복해야만 했던 그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유비는 조조에게 패하고 뿔뿔이 흩어졌고, 관우는 유비의 가족을 보호하다가 어쩔 수 없이 조조의 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하의 관우가 적에게 무릎을 꿇다니 이는 도원결의의 정신의 정면으로 입에 대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우의 마음속에는 오직 유비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조건을 내걸어 조조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첫째, 한나라 황제에 대한 신하의 예는 변치 않을 것. 둘째, 유비의 가족을 온전히 보호할 것. 그리고 셋째, 유비의 행방이 알려지면 언제든 떠날 것이라는 약속. 이 세 가지 조건은 관우가 결코 맹세를 저버리지 않았음을, 오히려 맹세를 지키기 위해 잠시 몸을 굽힌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조는 관우의 비범함과 충절에 감탄하여 그를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온갖 명마와 비단, 금은 보화를 선물하며 그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죠. 하지만 관우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유비에게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결국 유비의 소식이 전해지자 관우는 그 어떤 미련도 없이 조조를 떠나 유비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관문과 적병들을 물리치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관참육장, 오관참육장, 즉 5관문을 지나 6장수를 베어버린 관우의 대장정입니다. 그 길고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유비와 관우가 다시 마주하는 순간은 어땠을까요?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제가 다시 만나는 감격스러운 장면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유비는 관우를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 달려갔고, 관우 역시 눈물을 흘리며 유비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죠. 서로를 부둥켜 안은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피보다 진한 유리의 무게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맹세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장비까지 합류하며 세 형제는 다시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맹세가 결코 깨지지 않았음을 온 천하에 증명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혼란의 시대 속에서 맹세를 지킨 이들의 연대감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세 형제는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맹세를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여정은 아직 끝이 아니었죠.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맹세가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잔혹한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과연 이 굳건한 의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굳건한 의리의 맹세는 결국 영광스러운 결실을 맺는 듯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수많은 전투에서 피를 흘린 끝에 마침내 유비는 스스로 촉한의 황제 자리에 오르며 삼국 정립의 한 축을 당당히 세우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도원에서 맺은 세 남자의 맹세가 이루어낸 위대한 업적이었죠. 드디어 뜻을 펼칠 기회를 잡은 유비, 그리고 그를 따르던 관우와 장비의 가슴에는 뜨거운 감격과 자부심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러운 시대를 떠도는 유랑객이 아니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 되지는 못했을지언정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이었죠. 하지만 역사는 때로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잔혹한 그림자를 들이우곤 합니다. 유비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 비로소 안정된 듯 보였던 그들의 여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맹세가 비극의 씨앗으로 변모하는 아픈 시작점이 되고 말았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비극적인 소식이 유비의 귀에 닿았을 때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의 심장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습니다. 바로 의동생 관우가 오나라의 계략에 휘말려 쓰러졌다는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형제처럼 지내온 관우의 죽음은 단순한 전우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비의 삶의 전부이자 그들의 굳건한 맹세에 난 거대한 균열이었죠. 충격과 슬픔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유비는 오랜 세월 가슴에 품었던 인애의 이상마저 잊은 채 오직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죠. 동생의 피로 더럽혀진 땅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맹세. 그의 복수심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그 맹세는 이제 정의를 위한 칼이 아니라 뜨거운 복수심의 눈먼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의 만류와 현명한 신하들의 간언조차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나라를 향한 격렬한 증오만이 유비의 마음을 지배했죠. 그리고 또 다른 비극이 유비의 마음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유비와 함께 복수를 다짐했던 또 다른 의동생, 장비마저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관우의 죽음 이후 장비는 슬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며 부하들을 가혹하게 다루기 시작했죠. 복수심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어버린 그는 결국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참으로 허무한 죽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도원에서 함께 피를 나누며 영원한 유리를 맹세했던 세 형제 중 이제 두 명의 아우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유비의 절규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우를 잃은 상실감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는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뒤로한 채 오직 복수라는 이름 아래 오나라를 향한 대규모 원정을 감행합니다. 이릉대전이라 불리는 이 전투는 유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자 도원결의가 가져온 비극의 정점이었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전략적인 판단을 그르친 유비는 결국 오나라의 명장 육손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죠. 수십 년간 쌓아올린 촉한의 국력은 이 한 번의 전투로 뿌리째 흔들렸고 유비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영웅의 몰락은 이토록 비참한 것이었을까요? 맹세는 과연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이릉대전의 쓰라린 패배는 유비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우를 잃은 슬픔과 복수의 실패는 그의 심신을 병들게 했죠. 그는 결국 백제성으로 물러나 깊은 회한에 잠기게 됩니다. 병든 유비의 눈앞에는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졌을까요? 아마도 복숭아꽃 만발하던 도원에서 굳은 맹세를 나누던 젊은 날의 세 형제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같은 날 죽지는 못해도 같은 뜻을 향해 나아가겠다던 그들의 비장한 외침은 이제 비참한 현실로 돌아왔죠. 두 아우의 죽음과 자신의 처참한 패배로 이어져 맹세가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오직 촉한의 미래만을 걱정하는 한 늙은 아비이자 황제였을 뿐입니다. 그는 병상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승상제갈량을 부릅니다. 그대의 재능은 조비의 10배에 달하니 마땅히 나라를 안정시키고 큰일을 이룰 것이오. 만약 내 아들이 보좌할 만하면 보좌하고 제목이 못된다면 그대가 직접 황제의 자리에 오르시오. 이른바 백제성 탁고라 불리는 이 장면은 유비가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대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순간이자 그의 삶에서 가장 고뇌의 참마지막 유언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황위를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유언은 그가 얼마나 제갈량을 신뢰했고 또 얼마나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도원결의로 시작된 세 남자의 이야기는 이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듯했습니다. 굳건했던 맹세는 시대의 경랑과 인간의 복수심이라는 감정 앞에서 혹독하게 시험받았고 결국 두 아우의 죽음과
유비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들의 맹세는 그저 허무하게 쓰러져 버린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그 맹세가 때로는 파멸의 씨앗이 되고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고통으로 이어졌을지언정 유비, 관우, 장비 세 남자가 보여준 순수한 우정과 변치 않는 신의는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빛나는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같은 이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인간적인 연대와 약속의 무게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선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죠. 도원결의는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속에 담긴 우정과 신의의 정신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맺는 수많은 약속들 속에서 진정한 맹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맹세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일 겁니다. 친구와의 약속, 연인과의 다짐, 가족과의 유대,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바로 맹세의 다른 이름일 테니까요. 도원결의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 영웅들의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관계와 약속의 무게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비, 관우, 장비의 이야기를 통해 맹세가 가진 숭고함과 동시에 인간적인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기억될 우정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맹세가 남긴 여운은 비단 우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혼란의 시대, 또 다른 영웅들이 그려낸 욕망과 전략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